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아멘. 제가 대학원을 다니잖아요. 대학원뿐만 아니라 학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다 같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동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같이 어떤 목회 현장에서 함께 만나게 될지 아니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받으신 주어진 소명대로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수많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동일한 그 전제잖아요. 아닌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충격적인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그 신학과 수업에 이렇게 제가 좀 엇나가는 거긴 한데 지금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수업에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는데 무슨 내 바로 뒷자리에 이렇게 바지도 일반 바지도 아니고 형광 그 연두색. 눈부셨어. 그 이렇게 도로 보면은 그 노가다 아저씨들이 그 안전 그 입고 있는 그 옛날에 그 예진이가 그 비슷한 그 바지가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형광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딱딱딱딱딱 떨면서 볼펜을 싹싹싹싹 돌리고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구나. 거기서 느꼈어요. 이 친구에게 정말 강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팔다리를 주체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볼펜을 돌리면서 이 왼다리로는 우리 유미처럼, 유미도 가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 다리를 막 떨잖아요. 식사하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은혜 받았다 하면서 다리를 막 떠는데 주머니에는 그 네모난 그 딱 보면 알잖아요. 그 깍 여기 딱 이렇게 네모 깍 여기 옆에 딱 라이터. 참 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진짜 불을 가지고 왔구나 이 친구는. 참 거기서 이걸 느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난 저런 사람들을 보면은 신학교 왜 왔지? 나는 그 생각이 삐에 잘 가시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알 알 것이고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어쨌든 믿음의 한 동지라고 봐야 될지 거기서 기준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그 보통 사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의 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평범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런 보통 이렇게 대화하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조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뭐랄까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기점에 가서는 대화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저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임이 있다 보면은 뭐 서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뭐 신앙에 대한 얘기, 뭐 성경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어느 기점에 가서는 이게 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이 서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그 의중이 있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게 내가 너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막좀 으스대고 내가 혹시 그러나?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왜 나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될까? 그런데 제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본 결론들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제가 대화가 잘 안 통해요. 뭐냐? 첫 번째, 똑똑한 사람. 이 막 그 수업 시간에 눈치 없게 막 질문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랑 대화가 안 통해요. 얘네들은 사회성이 좀 떨어져. 머리는 똑똑한데 사회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 막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해소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눈으로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럼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학자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눈치 없는 애들 속 터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잘 대화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어떤 모르겠어요. 이걸 무슨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자존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자신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뉘앙스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기만의 어떤 뭔가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딱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좀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뉘앙스의 이런 의견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좀 방어한다? 그래서 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뭐 이제 논리나 이런 것도 잘 소용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의외죠. 의외지 않아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하고 잘 대화가 안 돼요. 뭐냐면 믿음 안에 제가 예전에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선함을 물론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선을 포함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의 방향은 하나님의 선이 다소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도덕적, 어떤 윤리적,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타인의 감정과 기분인 거예요. 타인의 어떤 감정과 타인의 어떤 기분, 이런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다소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다, 인간의 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지키면 인간의 선도 지킬 수 있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인간의 기분과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지키고 선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믿음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믿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만 선만 지켜본 거예요. 그 결과 선을 이루어 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막 따뜻하게 위로받았다고, 공감받았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과 기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분과 감정은 하나님의 선 안에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유미가 분명히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선을 위해서, 인간의 그 선한 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유미한테 이렇게 함부로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설교 시간 몇 분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저희 교회는 10분, 15분, 20분, 맥시멈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인형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오늘은 유미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상처받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맞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친구가 상처받잖아요. 이 친구가 힘들어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이 그거 보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이것을 가져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저보고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무슨 애들이 40분 설교를 듣느니, 캠프할 때는 1시간을 듣느니, 그러면 애들이 지루해서 어떻다느니,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느니, 어쩐다느니 저쩐다느니. 저는 그 말도 물론 맞기는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 앉아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영혼이 듣고 언젠간 반응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바보겠습니까? 걔네들이 집중력 떨어지는 거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듣겠지, 언젠가는 듣고 은혜 받겠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비록 소망이는, 보윤이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모르겠죠. 그런데 항상 예배 시간마다 그들을 앞으로 불러가지고 선물 주고 노래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참여시키고 질문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앉아라도 있어라. 얘네들 생각에 알아듣도 못하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혼나고, 집중 못했다고 혼나고,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고 혼나고, 그러면 듣고 싶겠습니까?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앉아있게라도,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은혜 받겠지 하는 심정에 이들의 그 잠재의식 속에 예배는 그래도 참여만 해도, 오기만 해도 그래도 즐거운 일이 있는 것,
예배는 앉아만 있어도 선물을 주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라도 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 그 영혼이 듣고 언젠가 그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겠지.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착한 사람들은 무슨 애들이 1시간 그거 애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애들이 그거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전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뭐냐, 선하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 유미한테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그 따뜻한 온기가, 유미가 막 거기에 와, 전도사님 감동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인정받고 자기가 베푼 것에 대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나 감정, 이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세운 기준보다, 하나님이 세운 선보다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처럼 제가 이렇게 이미지화 되냐면, 마치 무슨 IS처럼 극단주의자, 애들 막 앉혀놓고 막 이런 신천지 같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착한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착한 겁니까? 누가 선한 겁니까? 저는 이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진짜 독단적인가?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독선적인가? 나밖에 모르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독선적인가? 내가 정말 독단적인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들의 말이 이들 틀렸어, 이들은 뭐 전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는 돌아보잖아요. 왜? 저는 정말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는 제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정말 나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님에게서부터 배운 그 경험의 결과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확실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내가 경험을 한 결과, 오늘 이와 같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저는 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믿음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정말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심해요. 믿음이 없다고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게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눈에 비춰지는 제 모습은 뭐 이렇게 막 하자, 뭐 이렇게 하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스스로 생각할 때 답답하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는 도대체 아는 게 뭐냐? 너는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뭐냐? 너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매번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도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습관과 타성에 젖은 그냥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진심인 건 주님이 아실 거예요. 정말 진실의 고백이라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소심해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물불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전도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물품이나 이런 걸 사보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마음이 맞나 틀린가 맞나 틀린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게 맞나 틀린가 맞나 틀린가.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날 얘기했던 그날 아직도 생각나요. 1층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길래 돈 내라고 우리 전도물품 사야 되니까 돈 내라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게 몇백만 원이 모여지잖아요. 몇백만 원이 모여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제가 말하잖아요.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눈에는 저는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애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몰인정합니까? 떨리는 두 눈동자를 내가 봤도다. 제가 그렇게 몰인정합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정 모르고 합니까? 도리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진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심하게 이러고 사는지 진아는 아마 모를걸요. 유미는 아마 모를걸요. 항상 뭐 장난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미 때문에 유미가 혹시 기도회라도 빠지면 또 마라탕 먹고 자면 그러면 다은이가 아파서 병원 갔다 그러면 또 예진이가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은 뭐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말도 못하고 뒤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마음이 눌리잖아요. 어제는 자는데 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잠이 잘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서 앉아서 쭝얼쭝얼 기도하다가 누워서 이제 자자 그러고 자다가 앉아서 쭝얼쭝얼 하다가 왜 그러다가 뭐 정 안 되면은 이제 여기 와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왜 그렇겠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게 몰인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뭐 사정과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말씀대로 멱살 잡고 머리채 잡고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런 오해를 산 게 있다면 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좀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용서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도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진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진아는 얼마나 나 보기가 껄끄럽다고 생각할까? 진아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수가 좀 껄끄럽다고 생각할까?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혹시 좀 그럴까봐 삼키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주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맨날 장난치고 이렇게 하하호호 하지만 뒤에서 우리 선주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주가 뭐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를 보면, 사소한 행동 하나를 보면 그 행동은 반드시 어떤 생각으로부터 기인했겠죠. 그 생각은 어떤 중심으로부터 기인을 했겠죠.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중첩되는 것,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저는 보면서, 왜?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알기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혹시 시험 들면, 혹시 그럴까 봐,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착한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저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스스로 선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받아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유미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인정받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착한 말 했다면 벌써 인정받았겠죠. 그런데 알잖아요. 원래 제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성격대로 말하지 않아 보려고, 원래 이 성격대로 말하지 않아 보려고, 원래 이 성격대로 우리 유미가 조금 잘못하면은 제 생각은 호되게 혼내서 다음번에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나는 사랑이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미를 보니까 호되게 혼내면 그냥 호되게 혼내는 걸로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끝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미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진아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착한 사람, 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들어왔던 말씀을 기준하여서 예배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첫째 재물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심령이에요. 심령. 가난한 심령.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난한 심령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건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착한 사람의 부류들,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칭찬받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는 가끔 좀 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요.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어떨 때는 참 부럽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은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해도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조금씩 거기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제가 생각하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는데도, 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의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 한번 던져보실 수 있습니까? 내가 혹시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죄송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이 혹시 이거 귀신 역사 아닌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좀 자주 해요. 왜?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일 수도 있겠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겠는데, 제 중심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시지만 그 완벽함을 담아내는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언제나 반대자, 내가 언제나 방해꾼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의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 내게 감동하시는 이거 귀신 역사 아니야? 이거 혹시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끝을 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혹시나 아닐지라도 악한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어떻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중심, 그건 주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소심한지, 뭔 말을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한다거나 얼마나 이게 맞나 틀리나. 우리 유미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원래 좀 이번 주에 좀 뭔가 제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분명히 선한 일이거든요. 그치? 분명히 선한 일이에요. 누가 들어도 그건 선한 일이에요. 제가 했을 때. 근데 그 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혹시 내가 이거 들었잖아요. 궁금하면. 맞나? 틀리나? 내가 혹시 이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닌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바로 예배의 핵심이 여러분들에게 이 가난한 심령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재물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뭡니까? 가난한 심령, 내가 이거 무조건 맞아, 이거 무조건 확실해, 이거 무조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맞나 틀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는 게요, 건방지다는 게요, 뭐 이렇게 대단히 어깨나 좀 높아져야 그게 교만하고 건방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면 그건 교만하고 건방진 거예요. 우리는 다 교만하고 건방지지요. 그런데 교만하고 건방진 내 모습을 두고 방치하는 나는 더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면 기도해야지. 알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그 방법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지. 기도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저 하나님의 생각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잘 몰라요. 그러고 그 뒤가 없다면 이거는 아주 악한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아주 악한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아주 교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혹시 조금 어렵나?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공감이 될 수도, 이런 생각을 가져봤으면 뭐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으면 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중심, 핵심이 뭐냐? 예배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내가 뭔가 안다고, 내가 뭔가 확신하다고, 내가 뭔가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이 진짜 맞느냐 이겁니다. 맞느냐.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당신의 내가 가진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는 게 그거예요. 보는 게 확실히 기도의 사람, 확실히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막 대단히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언제나 성령은 막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이 어쩌고 그러면 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저 맞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 이게 맞나? 말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얘기한 그 말이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회개해야지. 소심하게 살고 있습니까? 소심하게. 우리 선주 소심하게 살고 있나요? 소심하게. 근데 이 소심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저보다 소심해 보이잖아요. 그죠? 유미 저보다 소심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진아 저보다 소심해 보이잖아요. 선주 소심해 보이잖아요. 아주 연약한 들풀처럼. 어떻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심과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 앞에서의 소심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소심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소심한 것은 달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정말 깊이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이 구원, 진짜 맞는지 틀린지, 이게 기초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뭔가 내가 뭔가 가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할래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신앙생활이 어떤 무슨 이적을 나타내고 뭐를 다 했다 할지라도 교만한 거예요. 기도를 방금 성령 충만해 놓고도 뒤돌아서서 범죄하는 내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방금 은혜 받아놓고 뒤돌아서서 행동하는 내 행동이, 뒤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나는 왜 이러나? 이것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기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제일 못 믿을 사람인데, 내가 제일 못 믿을 사람인데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제일 못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양을 데리고 오는데 이 양 잡으면 내 용서 받는다. 일로 와 임마, 일로 와. 이 사람이 양을 100마리 1000마리를 잡는다고 한들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을 내가 이제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이 양한테 미안하겠습니까? 데리고 가는데도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에? 데리고 가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어깨는 축축 처지고, 아유 이거 이 양을 못 잡으면 내가 죽고, 이거 어떡하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죽기는 죽여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양 얼마나 미안합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수하면서 내 죄를 다 고백하잖아요. 야, 내가 이런 죄 졌어. 내가 이런 죄 졌으니까 이제 네가 대신 죽는 거다잉 하고 죽였다 합시다.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진짜 죽일 놈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네가 들을 귀는 없겠지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지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양에게 안수하고 이 양을 잡는 자, 생활이 어떻겠어요?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그런데 이 예배의 중심인 가난한 심령,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들어 나가겠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그려가시고자 했던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림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아멘 아멘.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땐 다 말했잖아요. 다 나보단 착해 보인다고. 우리 교회에 저보다 안 착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저보단 착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정말 나쁜 내 모습과 우리 유미의 모습과 나는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미가 어쩌나 하고 울고 있는데, 정말 착한 유미는 그런 줄 모르고 뭐 마라탕 먹고 뭐 쇼핑하고 제주도 가고 뭐 그런다고 한다면 뭐가 착한 거고 뭐가 선한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커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유미는 어쩜 이렇게 생각이 깊어, 우리 진아는 어쩜 이렇게 마음이 예뻐,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서 뭐 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나는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돼.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응?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살았거든요. 남에게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남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생각, 전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착한 모습인데, 그런데 죄송해요, 그 착한 모습 뒤에 하나님보다 위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 교만이 그 밑받침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내 죄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게 착한 것이겠어요? 어떤 게 착한 것이겠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 입혔어요. 오늘도 살면서 죄 지었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죄인이에요. 나 오늘도 살고 싶어서 왔어요. 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입지 않고는 오늘 이 하루 나 넘어갈 수 없어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오늘 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죽든지 살리시든지 나 예수의 피의 공로 안 만나면 나 오늘 못 돌아가요. 나 이래 지옥 가나 저래 지옥 가나 나 오늘 지옥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착한 거예요? 어떤 게 선한 거예요? 지금 어떤 걸 묻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해 안 입히고 피 안 입히고 살았어요. 해 안 입히고 피 안 입히고 살았어요. 남한테 뭐 나쁜 소리 안 듣고 살았어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착할 수 있죠. 착할 수 있죠. 선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도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고 사람 앞에서도 선한 것.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베스트.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고 사람 앞에서도 선하고. 그런데 사람 앞에서 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 부족함을 또 발견하고 한계를 발견하며 또 다시 회개하고 다 반복되는 죄를 또 짓지 않으려고 또 내 자신과 싸우고 또 싸우고, 이러한 모습과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입혔지 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면 네가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으로는 뭐 사람들이 다 뭐 내 마음에 들 수 있나, 이해해야지 뭐, 납득해 줘야지 뭐, 어쩌겠어, 이해해주고 넘어가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내게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게 또 이 미워하는 이 탐욕이 또 올라오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런 불의가 가득 들어있네요. 이게 또 드러나네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선하게 보시겠어요? 주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는, 상한 심령이 없이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청결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고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던 세리, 뭐 문둥이, 병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 세리를 보소서, 저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뺏지도 않았고 뭐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세리는 간음했네. 옆에 세리는 간음했어. 도둑질했어. 근데 울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더냐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냐, 저는 이러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 별 잘못한 게 없네,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지도 않고 나는 뭐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로 행동으로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실수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실수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또 우리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회개할 때 우리 주님 그 죄값을 또 예수의 고난에 떠넘겨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시고 견뎌 주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고 또 죄짓고, 그런데도 또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생활을 경험해 본다고 한다면, 경험해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못 믿으실걸요. 잘 못 믿으실걸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무지한 사람인지 알 수밖에 없을걸요. 알 수밖에 없다면 기도에 진실할 수밖에 없을걸요. 알 수밖에 없다면 살려달라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근데 여러분, 그 심령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눈물 메말른 지 오래이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이미 뭐 붕 떠버린 지 오래이고,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눈물과 땀과 감사의 찬양이 정말 올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예배입니까? 어떤 게 예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착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선함과 착함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교만 위에다가 나를 세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건방진 것 위에다가 나를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저도 다시 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또 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예배가 성공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루어져 가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여러분, 그 일, 배고픔을 정복한 흔적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한 흔적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공감이 안 되실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왜? 광야는 그런 곳이거든요. 믿음이 없이 살아남지 못하는 곳, 믿음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곳. 고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광야라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은 정복해야 되는 곳이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건 당연히 못하지 뭐, 당연히 어렵지 뭐,
당연히 할 수 없지 뭐. 아까도 지수가 얘기하던데 저는 조금 속상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닥친 거 오케이. 할 수 없는 거 오케이. 예진이도 마찬가지고 못하는 거 오케이. 할 수 없는 거 오케이.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없는데. 근데 할 수 없는 게 당연해. 전 이건 마음 아파요. 할 수 없는 게 당연해.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결과는 바꿀 수 없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만 붙들려고 하는 자의 중심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 보겠습니다. 뭔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무슨 말인지 공감이 안 되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상황인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속상한 거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면 여기서 속상한 거 오늘 제가 좀 속상한 관계로 예배는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죠. 네? 10분 안에 끝내겠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 당연한 상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하시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포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3번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천사들이 와서 그제서야 수종을 들기 시작하고 그 천사들의 수종과 함께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이 이제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방해해요. 세상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 방해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모일 때마다 이것은 내 잔,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너희는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피가 뭔지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이 피가 뭔지.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생각하고 이 피를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를 이겨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피를 기억하는 것, 이 피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한다, 감사라고 한다, 기념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광야는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예배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갖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겨 넘어간 흔적들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고 해서 당연하게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마실 물이 없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가혹할 수도 있잖아요. 물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없는데 어떡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음식이 없는 걸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라고. 물이 없는 걸 없다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그런데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곳. 내가 무엇을 기초하여 내 믿음을 세웠는지가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곳이 광야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는 음식 가지고 없다고 말해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는 물 가지고 없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아이성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뭐 머리통이 막 이만하고 뭐 포도 알맹이가 막 머리통만하고 그 안악자손들 막 이만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진짜로 앞에 메뚜기 같으니까 메뚜기 같다고 했겠죠. 그런데 메뚜기 같은 걸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그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심령.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들이 확신이 될 때 이제는 세상이 내 밥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밥을 이제 이겨 넘어간 그 흔적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이제 붙들면 이것은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돈 없는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니들은 돈 없어,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모으겠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돈도 없는 우리 청년들, 뭐 그때 고등학생들, 이런 애들 가지고 돈 모아서 시작하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눈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기도해서 그 가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넘어간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또 낮추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실 때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를 이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여러분들을 낭망시켰던 그 상황과 환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약속으로, 그리고 그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